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서 있는 곳은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정문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1분 정도 거리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건축된 앤드루스 한인교회입니다. 이곳에 많은 좌석들이 있고, 지금 이곳은 서상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모든 신자들이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대학원생들, 그리고 이 지역에 전에는 많은 교우님들이 계셨지만 연세가 드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고, 제가 31년 전에 배웠던 성도님들 가운데는 세 가정만 이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에서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와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더 높은 학문,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앤드루스 대학교, 또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이 이 교회에 회중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어서 안식일날 그 모습을 보면 연세 드신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르기까지, 또 같은 건물 안에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이지만, 바로 조금 이 건물 안에 조금 떨어진 곳에 한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안식일 날마다 한국 피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지만 영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영어권 예배가 따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두 교회가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 스튜디오 그 건물이 이제 거의 실내 장식들이 거의 이제 맞춰져 가는 단계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건물을 들어서서 그 방에 들어섰을 때에 먼저 이 집을 사용하신 분들, 이 건물을 사용하신 분들이 모든 걸 다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해 놨기 때문에 30평 그 사무실 안에 눈에 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회색 벽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칸을 나누기 시작하고, 또 벽을 만들고 이 벽에 흙문제를 붙이고 조금씩 변해 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조명을 위한 레일을 깔고 여기에 조명등들이 내려오게 되고, 이제 아직 다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송 장비들이 들어오게 되고, 한쪽에 컨트롤 박스가 있게 되고,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마음 가운데 벅차오릅니다. 그와 같은 장면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이 세상은 흑암 중에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온 세상이 환한 빛으로 빛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창조의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이 지구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마침내 여섯째 날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두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관리할 관리자가,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아주 힘센 코끼리의 모양도 아니고 아주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모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지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들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면은 없는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피조물들이 나타났지만, 사람을 지을 때에 그 창조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사람 아담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무엇인가?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남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대를 배우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사슴, 여우, 토끼 다 이름을 지어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기를 너 좀 못 느끼는 게 없냐? 왜 표정이 그 모양이냐? 그럴 때에 아담이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뭔가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이제까지 지나간 모든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 쌍쌍이었는데 자기 혼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때 그 한문 글자에도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한일자, 그 다음에 사람인자. 그러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을 그 밑에는 입구자를 커다랗게 넣었죠. 에덴 동산 안에 한 사람을 지어 놓으신 것, 그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선역 서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집 여자를 넣으면 필요하다는 요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의 짝을 필요로 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여인을 지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은 일어나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이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랑하는 짝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담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한 다음에 쉬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쉬셨다 말씀하시는데, 쉬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피곤하여 일하고 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경축하셨습니다. 셀리브레이트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셔서 그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생명의 기쁨, 그 놀라운 환희,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경축하고 기뻐한 그 다음에 쉼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식일의 쉼은 정기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일한 다음에 쉬게 하셨어요. 심장이 그렇습니다. 한번 박동을 쿵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잠깐 쉬어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엿새 동안 일하면은 일곱째 날 쉬어야 되고, 또 1년 중에서도 그냥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쉼에도 휴가가 있고, 이 성경은 이런 정기적인 쉼들이 있었는데 6년 동안 농사 지으면 일곱째 날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쉼. 그런데 가장 우리들에게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쉼은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 날 쉬고, 이 쉼의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 8절에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심지어 짐승까지도 쉼으로 초청을 하셨고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집에 온 손님 그에게도 일 시키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에 인부들이 와서 일합니다마는 일곱째 날은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와서 일하는 그런 분들도 다 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이유를 11절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 때에 너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생명을 주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거룩하게 지키라 한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 날은 다른 날들 6날들인데 이 날은 따로 구별하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20장 11절에 내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쉬었다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그 단어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샤바트라 해서 이 샤바트는 모든 것을 끝냈다 하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쓰여졌지만 여기 20장 11절에 나오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대신에 누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날 샤바트 모든 것을 마치셨다. 그러나 여기 누아흐 하나님께서는 이 날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이 날은 일하지 말고 조용히 쉬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이 날을 함께 경축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의 수고를 위해서 이 날은 내 힘을 축적하고 힘을 비축해 두고 재충전한 날로 함께 이 날을 보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너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만 엿새 동안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 다 해도 좋다. 그러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장할 수 없고 이 날은 나의 날이니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한 단어입니다. 이 날은 거룩하게 구별해 놓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를 위해서 이 날은 구별해 놓고 이 날은 나와 함께 이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안식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의 안식일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당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인도에 내오면서 사람에게 가장 잘 기억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꼽시계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배가 고프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양식을 싸가지고 나왔지만 그 양식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다 끊어져서 그들이 양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 리듬에 맞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음식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온 천지에 만나가 깔려 있습니다. 그 만나를 거둬도 먹고, 그러다가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은 똑같은 분량의 만나가 내렸지만 여섯 번째 날은 그 만나가 2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쉴 안식일이다. 내일은 이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 2배를 다른 날보다 평소보다 2배를 모아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으른 사람들은 평일날 내일은 아침이라는 게 좀 힘드니 오늘 좀 많이 모아두자 하고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만나 바구니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싱싱했던 만나가 오늘 보니까, 전날은 저녁 때까지 놔둬도 싱싱했던 만나가 오늘 보니까 다 벌레투성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만나를 구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만나를 구해야 됩니다. 내일은 바쁘니까 오늘 2배를 읽자. 2배를 읽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만나,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2배를 거뒀어요. 근데 어떤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만나는 매일 아침 내리는 거니까 하고는 다른 날처럼 그날 먹을 것만 거뒀습니다. 이튿날 만나를 구하러 나가봤더니 만나가 내리질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2배로 거둔 만나는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보관해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매 주일마다 보여주셨는데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가? 장장 40년 동안 그 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그들을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을 마음에 두는 그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해서 끌려갔고 남방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멸망해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 가운데 다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속박의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해방이 선언되었을 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꾸짖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 선지자는 꾸짖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에는 안식일 지키는 이유를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함께 경축하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거의 역사를 다 마쳐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기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기적의 나날이 다 끝나가고 이제는 가나안 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이 계명을 반복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다시 반복됩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건져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얻은 백성들, 해방된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꼭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논리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을 지키면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복절 날 쉬죠. 그리고 올해는 광복절 날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대체 공휴일, 광복절은 쉬는 날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 8월 16일 날도 쉬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또 월요일 날 쉬고 그랬으니 이분들은 한국의 법을 따랐으니 대한민국 시민이 됐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 광복절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고 경축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광복절이 있는 것이지 광복절을 지켜야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이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의무적으로 태극기를 걸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그날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 나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가운데 차이 나는 계명.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납니다.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은 기억하라 안식일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여기 신명기 5장 12절에 나온 안식일 계명은 지키라 안식일을 그렇게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것 40년 동안 잘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 부분들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기억하라 그 부분이 여기 신명기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해방된 백성들,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때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죄에서 벗어난 것, 애굽 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 해방된 자유시민이 된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게 되는가? 그 기억하는 것을 안식일의 성수로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축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매주 하루씩 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안식일 지킴으로 이날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곳에 모아서 명령하신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만 대신 여러 곳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92편부터 시작되는 7편의 시 가운데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오르니이다. 시편 90편이 계속됩니다. 93편에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94편, 95편 특별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영광 돌리는 것, 이 일이 안식일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96편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안식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혹시 여기 유대교 회당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가면은 미 8군이 있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겼지요. 그런데 지금 평택으로 옮겼습니다. 그 부대가. 미군 부대가 있는 곳에는 여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회당도 있습니다. 그 유대교 회당에 용산에 있을 때 제가 금요일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다. 안식일 이전에 회당이 가득 찼어요. 유대교 병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랍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들은 다 정면을 향해 앉아있다가 한순간 뒤를 돌아다보는데 그 시간은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고 이 시간 안식일의 여왕이 회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환영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안식일의 여왕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이 앞에 넓다는 곳으로 나와서 한쪽엔 여자들, 한쪽엔 남자들이 서서 어깨동무하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전 그때 와, 안식일을 저렇게 지키는구나. 안식일은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춤추는 날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요. 그리고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이날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날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 그 유대인들이 제게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춤추는 모습, 그들의 노래하는 모습, 그들의 노래와 춤이 정말 그 기쁨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또 여기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58장 13절입니다.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걸어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 걸어 이 날은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가리켜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해오던 내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마치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마다 늘 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하시던 습관이었고 항상 행동이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모본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는 회당이 아니죠,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이것은 합당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지키는 방법,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고 이 날은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 이제까지 해오던 개인적인 일들을 다 멈추고 이날 주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일, 그리고 그 안식일 오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은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날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성전 안에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이 계속됩니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성도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의 집을 방문해 보니까 여기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이 펄펄 끓어오르면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숭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 세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가라 꾸짖을 때에 그 열이 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일하셨는가? 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바쁘셨어요.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신 대로 성경을 읽으셨고 그다음에 설교하셨고 안식일 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사람들 방문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안식일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7장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절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이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종교적인 행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날 침례식 하는 것, 안식일날 성만찬 예식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안식일날 결혼식 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질문을 해오셨는데 여기는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약간 난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 마치면 어떤 성도님이 막 뛰어나가요. 어디 가십니까? 급하게요.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친척 결혼식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인사는 잘 하고 보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날 친척 결혼식에 안 가는 게 좋겠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친척 결혼식에 가면 뭐 옛날 동창도 만나고 사돈의 팔촌도 만나고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세속적인 이야기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그때에 부조를 먼저 보내고 그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분들에게 설명하게 된다면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나왔으니 왜 안 왔을까? 그들은 안식일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결혼식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가끔 안식일날 교회 설교를 마치면 아주 급하게 교회를 빠져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식사도 안 하고 가십니까?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안식일날 적당한 때에 그분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에게 안식일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들이 다른 분들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 아주 복잡합니다. 인사도 해야 되고요. 몇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오늘 안식일입니다. 그런 대화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속적인 대화로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아름다운 안식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 전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그런 결혼식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결혼식은 아버지가 주례하겠다. 장소도 결정됐다. 장소가 어딘데요? 너희들이 목회하는 교회 아니면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다. 그런데 아버지 결혼식을 안식일날 해도 되나요? 안식일날 왜 안 되겠느냐? 안식일날 성만찬식도 하고 침례식도 하고 또 유아 봉헌식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안식일날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데요? 다른 때처럼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여기 맨 마지막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이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고 성혼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니냐. 안식일날 결혼식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그러면 손님들은요? 손님들은 우리가 다른 분들은 부르지 않고 너희 장인 장모될 어른들, 처가될 그 식구들의 가족들 그리고 여기에 그분들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초청하는데 그분들에게 안식일 예배를 보여줄 수 있고 전도하기도 가장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된 결혼식이 가장 축복된 안식일날 문제될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 마음속에 두시고 그냥 모든 결혼식 안식일에 하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에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안식일날 국수 끓이는 것 교회가 그것은 하는 일이고 아버지는 떡 한 말과 사과 한 상자 그것만 준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날 혹시 이런 결혼식을 준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안식일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그날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축복받은 그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들을 주님께 재헌신하는 날로 삼는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며 주께서 주시는 이 안식일의 기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느끼게 될 때에 그 시간 우리들은 비록 발은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며 다가온 안식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